2011년을 함께 예배하게 하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심이 참 기쁨입니다.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마땅합니다. 그렇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찬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 특히 구속,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즉 찬미입니다. 6절, 12절, 14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미에 대한 부분을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지요. 6절 후반부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2절 후반부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합당하게 만드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찬양받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지 말아라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그 놀라우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놀라운 사역, 그것은 무엇이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지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 그게 신령한 복이죠. 그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 우리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게다가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가사의한 어떤 일, 그죠? 기적적인 일들. 그래서 그런 일들, 불가사의한 일들이 결국 나에게 막 큰 덕이 되고 막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뭐 아픈 것도 싹 없어지고
소위 말해서 만사 형통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 복이, 신령한 복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신령한 복이었고 그 길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5절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기뻐하시고 또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고 그 택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는 것, 다시금 관계가 회복된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죠. 오래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자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소스름 없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 신령한 복, 이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흔적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잘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이요. 더 놀라운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모든 신령한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 만드신 것은 공짜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를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어떤 필연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면 이 영광 돌리는 것이 의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의무라고 하면은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의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논리인 거죠. 당연한 어떤 귀결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지 하면서 내가 막 뭐 어떤 행동을 하고 막 찬양하려고 맨날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라고 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공기를 들어 마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하고 의무이죠. 그렇지만 그 의무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들어 마시면서 내가 안 마시면 죽지. 이건 내 의무야. 꼭 해야 돼. 그 다음 날숨 또 들여 마셔야 돼. 또 들여 마셔야 돼. 라고 의무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바르게 알면, 잘 알면 의무라고 하는 족쇄를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숨을 당연하게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렇게 거꾸로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뭘 거저 주셨습니까? 아들됨입니다. 아들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됨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무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고 우리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통해 영광과 찬미를 받으십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던 그 은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의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창한 의식이 행해지고 찬양 드리기 위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면 아마 여기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저 주신 은혜,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찬양받기에 합당한 놀라운 사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입니다. 통치권의 회복이고 창조 질서의 확립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은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이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품게 하는 그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며 선택하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9절, 10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시는 그 비밀을 이루고 또 이루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세계를 잘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미를 받으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사역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이죠. 인치심이 뭡니까? 이렇게 도장을 확 찍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그 노비들을 이렇게 이마에 확 찍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고 변함없고 영원한 그 사랑을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의 인치심 13절 말씀 그 자체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듣고 그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어 그 다음 보십시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듣고 믿었더니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요것도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기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즉 보증이 되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했으며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지요. 보혜사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고백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증언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보배로운 은혜, 신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찬미되는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됨을 인쳐주셨습니다.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 내 존재의 삶 자체가 영광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린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한 삶입니다. 당연한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결국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의 통치대로 회복하신 것이고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다시금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공짜로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미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나의 회복을 위해 신령한 복을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의 인치심으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바로 알고 잘 지키는 아니 잘 아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가 귀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주변의 환경들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힘내어서 열심히 또 2021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계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